13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깊이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시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또 부활의 산소망을 잊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또 어떻게 제자들을 키우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주셨는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믿음과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꽃과 열매와 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은 부제목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잠시 더듬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꽃과 열매와 씨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하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잠들지 말고 그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떠났습니다. 그 당부를 지키고 지킨 세월이 지금 2000여 년이 넘었고 이제 곧 다시 올 때가 거의 이르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아주 힘들고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렵게 태어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곧 모세라고 합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던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살아남았고 또 기어이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에 의해서 동시대 모든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아기 예수님은 부모의 돌봄과 천사의 예고에 의해서 겨우 피신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고해 주었던 것이고 예고된 대로 태어난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세란 말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쉽게 말하면 구원했다. 그런 뜻이죠.
결국은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모세가 메시아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모세의 태어날 때 모습과 예수님의 태어난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묘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받아서 기록할 때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짜집기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궁리하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을 보면 안 됩니다. 장성하여 30살이 되었을 때 자신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던 친척벌 되는 세례 요한이 먼저 나서서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 준비하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을 준비해라 고 외쳤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눈뜬 장님을 눈뜨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친 것뿐입니다.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뭐라고요? 찔려서. 들을 사람은 듣는 거죠. 마음이 찔릴 사람은 찔리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해처럼 무덤 같은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겠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역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윽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이 댕강 잘려서 죽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거침없이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섰던 것은 바로 누굴 준비한 거라고요? 뒤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라 바로 뒤에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위해 세례요한은 준비한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메시지에 담긴 힘과 능력과 결과는 다르겠죠.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전령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그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고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자를 치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며 거덜난 자들을 돌봐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도망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몽땅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보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 좋아했고 장차 식민지 상태였었던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윗 왕 때의 영화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런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쉼없이 말씀을 전했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퍼뜨렸어요. 씨를 이렇게 뿌리죠. 씨를 하나 듣기도 하지만 씨를 그 넓은 밭은 저 이제 수단가에서 뿌릴 때 그렇게 뿌렸어요. 뒤로 뿌리겠지. 잘 자라가라, 잘 자라가라, 잘 자라가라. 살려면 살겠지, 죽으려면 죽겠지. 살아가라. 그냥 흙을 다 덮어주고 울타리를 잘 쳐주면 다 살아요. 비만 적당히 오고. 그렇게 예수님 뭐 했다고요? 무리들 속에서 복음을 뿌렸다. 기적을 행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건 가해적인 격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퍼뜨렸다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심은 게 아니에요. 참기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가끔 그만하시고. 참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구멍이 넣잖아요. 그죠? 참기는 이렇게 뿌리진 않잖아요. 하나하나.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 넣지 않고 뿌렸다. 그게 중요합니다.
믿고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고 아무리 얘기해 주어도 반응하지 않은 이들도 많았어요. 다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온 이스라엘 땅과 주변의 이방 땅에 계속 퍼뜨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체험을 했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믿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기하고 놀랍고 또 우울하고 패배감으로 가득한 때에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도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모두 반신반의했고 예수님이 진짜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믿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기적을 체험했어도. 모두 자기 배를 채우고 싶어서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아쉬워서 따른 것뿐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경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대가 없이 보살펴주고 복음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모두 다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이미 그 정도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정도일 뿐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도 안 믿네. 저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씨를 뿌려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미리 염두를 두면 못 뿌리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서 이건 나고 이건 안 나고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면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뿌리는 거죠. 인삼밭은 그래요. 인삼은 씨를 놓지만은 그 해에 안 나오면 다음 해 또 올라가요. 뿌리는 거, 기대를 하고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안점을 둔 것은 설사 그들이 떠나갈지라도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떠나갈지라도, 배신할지라도. 바로 유다처럼 죽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장님 눈뜨게 해주고 죽은 자 살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 기적과 능력은 천국 복음을 위한 수단과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적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듣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헛일인 줄 알면서도 언젠가는 기억나서 돌아오리라는 기대와 그래도 몇 사람은 남겠지 하는 바람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굳이 말은 안 해도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천국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항상 어디가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씨를 뿌린다는 것이 있어요.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예수님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예수님은 3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산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한 것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전한 것의 결과로 십자가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거한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따로. 그런 말과 행동이 틀린 거죠. 그럼 그 말에 아무 신뢰가 안 갑니다. 그것이 자신이 외치고 가르친 천국 복음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인터컵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거의 400명 가까이 떠나고 있는데 떠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제까지 최발 선교사님이 한 말과 자신의 행동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많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선교사님들한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떠나고 있어요. 이번 5월 10일 금요일까지도 떠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떠난지도 몰라요. 계속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한 번 떠났다 끝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요. 스쿨은 진행 중인데 그건 상관없이. 떠나면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또 독립적으로 하든가 타를 교단으로 가든가 이제 이 단체를 떠난다고 선교사를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그분들은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인도법이 없이도 사역을 해요. 이 단체를 떠난 것이죠. 단체 지시를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단체에서는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자꾸 떠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문제를 반드시 알고 그 인정을 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문제는 고칠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다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민수발도 돌아온다고 했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구보검 선교사님도 구민교도 돌아온다고 했어요. 떠났거든요. 돌아온다고 했어요. 전부 다 인정하면. 근데 아직은 인정 안 해.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다른 건 잘했다. 해야지.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안 되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생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인정해야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자기가 한 복음, 천국복음, 자기가 이제까지 얘기한 천국복음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십자가와 복음이,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즉 하나님의 천국복음의 완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말씀의 완성을 이룬 겁니다. 무엇으로요? 자기 몸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씌어가지고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한 거예요. 모범을 보인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게 지도자의 어려운 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버려 말씀의 성취를 이루었으니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며 왕이라고 떠들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똑같은 입으로 예수님 찬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똑같이 그 입으로 말을 했다고. 말과 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사람인 인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압박한 거죠. 죽이라고.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 점수가 깎여 출세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으나 자기 출세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처참하게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는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고 자존심도 없이 빌라도는 출세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아들을 사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입신 출세했어요. 로마로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피부에 깊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남겨두고 모두 도망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난 예수님 모르는데 라고 세 번이나 그 입으로 고백했다. 똑같은 입으로. 아무리 사도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물며 제발 선교사님은 사람인데 선교사님과 이해를 해줘야죠. 이것이 인간들의 한계였습니다. 누구는 출세해야 하고 누구는 가족을 챙겨야 하고 누구는 죽는 게 무섭고 또 누구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게 싫어서 메시아를 부인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이 메시아를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최후까지 예수님 옆을 지킨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마리아와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도 요한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남은 이들은 사실 몇 사람 안 되었어요. 뿌린 씨앗은 10,000개가 10,000개가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되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씨 뿌리기는 실패한 것입니까? 싹도 안 나고 모두 말라 비틀어진 겁니까?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안 난 것이 너무나 많아. 실패한 거네. 예수님 사역은 실패한 사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실망과 두려움이 빠져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교사에 떠나간 선교사 낙심해서 떠나간 거예요. 이제까지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찾아가서 위로를 줘야 돼요. 멍청해서 오해해서 무지해서 이해를 못해서 떠나갔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면 되지. 엠마오로 도망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새 희망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셨고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 괜찮으니 걱정 말고 다시 시작하자 하고 베드로가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조반을 먹어라. 물고기까지 꽂았잖아요. 베드로한테. 찾아갔잖아요. 베드로는 도망쳤는데. 그리움에 사무쳐 울음을 그칠 수 없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며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은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고 약속하신 대로 모여 기도하여 결국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퍼뜨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도급단체. 인도급단체는 너무너무 귀한 단체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귀한 단체. 이 단체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는 없어요. 새롭게 거듭나면 됩니다. 더 정결하게 힘있게.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여정이 떠저기는 다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진짜 벽에는 남아야죠. 진짜 벽에까지 떠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다시 뭉치면 됩니다. 시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 4,000명을 회심시키고 기적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 기적이 일어난 것만. 그러나 더 유념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3,000명, 4,000명을 그러니까 나에게 근거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그것만 생각해. 그게 아니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되겠다고 계속 천국 복음을 전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앗을 퍼뜨려 심었고 많은 무리들이 죽자사자 따르는 것처럼 화려한 사역의 모습을 보이는 꽃을 피웠고 결국 부활로서 제자들이 알곡 신자들로 거듭나 변함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죠. 몇 명 안 되지만 열매. 오늘 비유의 말씀, 방금 읽은 비유의 말씀은 씨를 뿌리는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땅이죠. 가시떨기바, 돌짝바, 길가바, 옥토바 네 가지 비유가 나오고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씨를 뿌린 이후에도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커지고 가지를 뽑고 잎사귀를 내고 다시 꽃을 피우고 나서 열매를 맺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씨를 뿌리는 그 씨앗이 자라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과정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다 건너뛰고 땅, 그 다음에 결실, 요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과정 동안 씨 뿌리는 자는 계속 돌보고 신경 쓰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농부가 그렇잖아요. 냅둬 버리면 잡초투성이 안 나요. 씨에 풀에 덮여가지고 자라질 않아요. 그냥 잘 자라는 작물은 없어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열무 심었어요. 계속 풀이 올라와.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요.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거름도 줘야 돼요. 그리고 약도 뿌려야 돼요. 살충제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자라요.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려놓고 계속 돌봐줘야 자랄 수 있는 거죠. 수고한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 하나. 성경에서도 열매를 말하고 있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8절이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뒤에 말씀 중에서 사람들 뭐만 말아봐요? 김명사님 뭐만 말아봐요? 김명사모님은 30배도 안 바라봐. 60배도 안 바라봐. 100배만 바라볼 거예요. 그만 바라봐, 사람들. 결실. 얼마나 좋아, 100배 결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심으면 얼마 나와요? 1억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실이라고 했으니 열매입니다. 지금이, 어머니 지금 사과가 익어 있어요? 사과가 익어가고 있죠. 예. 새파랗잖아. 어쨌거나 그래 달려있잖아요. 이 말은. 마음껏 달려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예. 근데 좀 지나면은 이제 가지마다 휘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또 풍성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과가 제일 맛있는 사과 어딘 줄 아세요? 예? 청국도 맛있어요. 문경사가 맛있고, 청송사가 맛있고, 충주사가 맛있고, 지금은 이제 제천사과도 맛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일 맛있는 사과가 따로 있어요. 거기는 따자마자 다 팔려요. 온 마을께. 무풍. 무주에 있는 무풍사과. 거기 이만해요. 거기는 사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 못 구해요, 지금. 거기는 다 도매로 나가기 때문에. 청산사가 그렇게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더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안 알려져 있죠. 어쨌거나 그래요, 사과가. 크기도 크고. 예, 맞아요. 상주에 뭐죠, 그게? 상주 뭐죠, 그게? 이름, 포도 이름이? 예, 아주 연두색 포도 있죠, 연두색. 옛날에 그 집사님 시대 그거는 따뜻한 외국 상주에 지금 포도가 열리고 있는데, 상주 시차원에서 농장민들한테 권유한 것인데, 연두색 포도가 있어요.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샤인머스켓. 네. 그거는 저장도 안 되고, 포도주도 못 담고요. 포도주가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폭락했구나. 그 시에서 엄청나게 권유해가지고 다 바꿨거든요. 잘못했구나. 또 안 좋아하는 사람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집 사람 또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맛있는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그러네. 희한하네. 저는 이게 더 맛있던데. 사람마다 다 틀린 게. 저는 샤인머스켓 좋아해요. 포도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탐정지. 그게 올해 일본에 건졌는데, 실패했구나, 좀. 아이고. 시에서 또 잘못 알고. 그냥. 어쨌거나, 열매가 씨 뿌린 자의 결실입니다. 결실을 바라보고 이제 하는 거죠. 결말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돌보고 수고한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시기에 좋은 열매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니까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익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 좋게 예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샤인머스켓처럼 포도주도 못 담고 저장기가 짧으면 안 되죠. 길게 가야 되죠. 쓸모가 여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샤인머스켓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겁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열매는 우리가 왜 열매를 원해요?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그걸 과육이라고 하죠. 과육.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육. 과육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만 드리는 것이 그 씨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씨가 중요합니다. 바로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말하고 있죠.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까지도 포함한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 없는 열매는 필요 없어요. 그걸 끝이에요. 먹고 나면 끝이에요.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었으니 다 되었다가 아니고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제자들 자체가 열매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제자들 속에 있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또 뭘 제자들을 만들어내요. 또 만들어내요. 또 만들어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씨앗 때문에 가능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후에 십자가 앞에서 절망에 빠진 이후에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태어난 이후에 그들은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열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거기까지라면은 아니라 그겁니다. 그들이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씨앗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뿌듯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씨 뿌리고 가꾼 수고의 결과이니 열매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수년 동안 고생한 후에 인삼을 캘 때 풍성함은 수고를 해봐야 경험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열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씨앗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곧 다시 시작을 의미합니다. 열매 맺기 위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눈에는 열매만 보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들어있다는 것이,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열매로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구원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그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서 그들 역시 또 다른 열매를 거두었고 다시 그 열매는 씨앗을 맺어 다시 또 열매를 맺는 이어짐이 끝없이 이어져 지금에 이르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 맺고 다시 그 열매가 씨앗을 퍼뜨리는 무한 반복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열매 맺은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또한 씨앗이 되어 복음을 퍼뜨리고 복음을 열매를 또다시 맺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열매가 아니고 그 교회가 다시 복음을 퍼뜨려야 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복음의 씨를 퍼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원리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열매로 끝나지 않고 씨앗을 퍼뜨리는 농부로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큰 열매를 거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기에 바빴어요. 따먹기에 바빴어요. 씨앗을 다시 관리해서 다시 퍼뜨리지는 않고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축복과 은혜로 먹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민들레 홀씨 같은 씨앗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쉬지 않고 우리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쉬어요. 하나님도 안 쉬어요. 하나님 잠도 안 자요. 하나님은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요. 언제까지요? 안식에, 영원한 안식의 그날까지. 우리 역시 내 생활, 내 생명에만 머물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를 주님은 바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농부가 수고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수고한 대가와 결실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해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뽑고 잎사귀를 내며 꽃을 피우고 기어이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먹기 위한 열매가 아니고 씨앗을 담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씨앗을 퍼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잘 자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변화되어 잘 익은 과실이 된 사도 바울에게 됐어. 너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너 변화된 거 보니까 난 만족해. 그걸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요? 이방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남겨진 잘 익은 열매들인 제자들에게 됐어. 변화됐으니까 됐어. 이제 부활 경험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고 잘 익은 과실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지 않고 죽도록 씨앗을 퍼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처럼 말씀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늘의 땅에 떨어지는 미련이 되어서 썩어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인도가 변화됐고 중국이 변화됐고 우리나라가 변화됐고 모든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20억이 된 겁니다. 이 이어짐이 세대를 계승하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딱 끝낼 수 없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마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중요합니다. 우리 목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어야만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토끼처럼 가다가 그냥 쉬어버리면 안 된다, 그겁니다. 민들레 월시처럼 멀리 구석구석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온전한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씨앗을 담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열매이지만 그와 함께 너희가 곧 씨앗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이 씨앗을 퍼뜨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